오늘은 특별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가 다릅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찬양한 이런 다비다의 전도회는 오늘 특별히 선택받은 오늘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회중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마스크 쓰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한 90%가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했으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보니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이 103편은 이 감사, 송축인데 이제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시편 103편입니다. 서론이면서 결론인데 감사와 찬송은 항상 세트로 다닙니다. 감사하면 찬송하고 송축하고 또 찬송하면 감사하고 감사 없이 찬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같이 갑니다. 근데 감사와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다윗의 시편의 구조를 보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찬송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 감사와 송축은 세트로 등장한다.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짧은 거를 제가 하나 선택을 했는데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감사라든지 송축,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인데 감사는 말로써 고백하는 것이고 찬송은 노래로써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로써 감사하고 노래로서 운율을 띄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말로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하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건 이제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찬송, 송축, 찬양 이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뭐 음악 하시는 분들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만은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찬양, 뭐 복음성가 뭐 포함해서 찬양, 찬송, 복음성가, 송축, 멜로디를 통해서 그 가사를 띄워서 찬송하는 것은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물론 다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안에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작곡을 하고 뭐 아름다운 선율에 아무 가사나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에 대한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첫째는 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양, 감사와 송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로 감사하고 운율로 감사를 노래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말미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하면 병도 낫고요, 귀신도 물러가고 예기치 않는 놀라운 기적, 이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된다. 성경 안에도 있고요,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누가 하는가? 믿음이 있는 자. 믿음 없는 자는 도저히 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와야 돼요. 감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안에서부터 팍 감사하구나. 거기다 운율을 붙여갖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국악 멜로디건 양악 멜로디, 서양 멜로디건 무슨 멜로디건 간에 이것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운율을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그것이 감사와 찬송이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여기 송축이라 그랬는데, 송축은 찬송입니다. 찬송을 말하는 찬송하는 것처럼 송축, 노래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데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뭡니까? 이성, 감정, 영혼. 참, 내 영혼아, 나의 이성아, 나의 감정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뭘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것을 노래로 띄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 그걸 누구가 해요? 믿음이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이제 3절부터 마지막 오늘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길지만 나눠보면은 개인적인 이유가 3절부터 5절, 6절부터 18절이 공동체적인 이유가 6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3, 4, 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보면 세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으면 절은 세 절이지만 첫째는 사죄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된다. 둘째는 건강에 대하여 나의 생명, 안전, 건강에 대하여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해야 된다. 셋째는 항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삽니다. 내일, 내년,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의 미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개인적으로, 첫째는 사죄의 은총, 둘째는 생명과 존재에 대한, 그리고 세 번째는 소원에 대한 것.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사죄.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 첫째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사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를,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구원사역, 속죄의 사역을 하게 하신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저 만입이 있어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 속죄에 대한 것. 오늘 우리 특성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위기들이 많았는데 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속죄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 두 번째는 나의 생명과 안전과 존재에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원입니다. 소원인데 오늘 본문은 그 103편 표제에 나와 있듯이 103편 표제는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정말 살았는데 속죄에 대한 은총도 제가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많은 위험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안전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소원을 만족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소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소원은 다 있는데 소원이 다
뭐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원이 다 있지요. 근데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소원을 품고 살고 또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수십 년 살았어요.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소원을 품고 살았는데 나의 이 생애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다. 적절한 표현일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재물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아들, 딸 낳아서 다 행복하게 잘 기르고 싶고 그런 소원과 그 꿈들이 다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이제 40, 50, 60, 70, 80 되면은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되지요. 다 평준화가 된다. 그때는 내가 너무 소원을 너무 욕심껏 많이 부렸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어렸을 때 청년 때 품었던 그 소원 지금에 와서 보니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제는 피부로 느끼면서 내 소원이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품었던 그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더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수없이 정말 상관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막 죽이려고 막 단창을 몇 번씩 던지질 않나, 자기를 잡으려고 군대를 3,000명씩이나 풀어서 전국을 샅샅이 뒤지지 않나,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소원을 품고 다니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있고 또 외국에도 나가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던데 미친 체 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을 터인데,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다 나를 쓰시려고 시키려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우리는 항상 건강하기만 바라요. 그리고 실패 없이 항상 성공하기만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소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아프지 않고 날마다 360일 건강했으면 좋겠다. 한 번도 후퇴 없이 전진만 했으면 좋겠다. 항상 좋은 일들만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하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막 형편없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 내 소원은 아닌데 지나고 나서 보니 뭘 깨달아요? 내가 참 부족하구나, 또 미련하구나, 내가 좀 너무 자만했구나, 내가 좀 오버했구나, 또 아니면 약간의 교만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면서 내 소원은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아픈 것도 없었고 실패하는 것도 없었고 스타일이 구겨지는 것도 없었지만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가장 아름답게, 나의 소원을 아름답게 하사, 하나님 보시기 가장 아름답게 하시사 나로 하여금 속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게 찬송하게 하시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밖으로 외적으로 말로 감사하고 운율을 띄워가지고 때로는 그게 노래가락이냐 뭐 옆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노래가락이다. 신앙 고백의 노래가락이다. 그게 가장 거룩한 것이죠.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해 올려드리는 것. 이건 누가 하느냐? 깨달은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좋아하는 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감사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6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제 18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좀 다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본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용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 감사 찬송에 대한 이유는 내용이 길지만 또 많지만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찬양 감사하고 노래로 왜 찬송해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준으로 말하면 첫째는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저들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의 훌륭한 영도자를 준비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끌어내게끔 한 이것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마땅히 공동체가. 둘째로는 죄 악을 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 개인도 처음에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 찬송했는데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 나라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말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렇잖아요? 똑똑하다. 노벨상 제일 많이 탄 민족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노벨상 하나 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많이 탔잖아요. 노벨상. 돈도 잘 벌고요. 근데 그렇게 똑똑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세계에서 정당이 제일 많은 나라가 또 이스라엘입니다. 다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너무나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또 머리가 좋다 보니 또 죄도 아주 교묘하게 잘 짓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무리의 죄악을 죄 범할 때마다 딱딱딱딱 이렇게 벌하신 것이 아니고, 큰 것도 중요한 건 벌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이유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체질. 인간의 체질이 뭐예요? 인간의 체질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자라나다가 늘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체질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매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나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뭐가 나만 하겠어요? 한 사람도 안 나만 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창조했는데, 그래서 우리 체질을 알기 때문에 참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벌을 하시지 않네,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이 조시나, 여러분 이게 망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헛소리 안 하고 빨리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신 줄로 알고 감사하고,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심, 인자하심, 그래서 찬송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뒤에 뭔가 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가. 그 내용이 쭉 있는데요. 자, 먼저 6절과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제가 말씀 다 드린 건데요, 6절과 7절 중에서 참 중요한 것, 지금 6절부터 18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요절은 7절입니다. 7절이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히브리어, 또 라틴어, 또 한국어, 영어, 이게 다 비교해 가면서 이 7절을 연구를 해야 할 정도로 7절이 중요합니다. 7절을 깨달으면 이 뒤에 이게 쫙 눈 녹듯이 해결이 될 정도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행위는 뭐고 행사는 뭐냐? 뭐는 왜 모세에게만 알리고 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렸냐? 영어 성경에는 그의 행위는 길이라고 하는 way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사는 그냥 행동이라고 act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어로 번역한 그 way는 말하자면 모세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보다 차원이 높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만 알아야 될, 또 지도자가 이것을 알고 백성을 끌고 나가야 할 그 무엇, 그 이제 왜이라고 번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 직선 코스로 가는 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진토에 나서 체질을 알기 때문에 직선 코스로 안 가고 뺑글뺑글 돌려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알아요? 모세만 아는 거예요. 모세만 안다. 백성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올라오라. 그럼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시켰지만 무지몽매하고 그렇게 계속 지금 출애굽한 지가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불평불만이 저렇게 많냐? 이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되겠냐? 좀 죄송합니다. 뺑뺑이 좀 돌려야 되지 않겠냐? 정신 좀 차리도록. 이것이 나의 뜻이고 이것이 나의 계획이고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려고 하는 길이다. The way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꼭 그러셔야만 되겠습니까? 좀 그걸 좀 단축해서 좀 빨리빨리 좀 그래도 이 말 들을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는 그 뜻보다는 그 뜻을 알아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은 뭡니까?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은 행위, 그의 행사, 그의 행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행사.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격, 킹제임스 버전, NIV 제가 하여튼 여러 성경 번역들을 낮에 다 몇 번 읽어봤어요. 이야, 참 번역들 참 잘 됐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씨름하면서 다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나타나는 일이 큼직한 걸 이거를 보여주셨다. 이걸 종합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행사인 반면에 하나님의 길은 그분의 통치하는 원칙들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직 그분의 행사, 역사만을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길, 원칙을 알았다는 것이고 자세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 원칙은 의롭고 그것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신실하시고 확실하심으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 출애굽시켜 주신 출애굽을 감사하며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 송축을 하고, 저들이 3일이 못 되어서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체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어제까지는 막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했는데 그 다음 날 되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걸 다 알면서도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다 아셔서 언제 회개하나 뉘우치고 언제 사람이 되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여주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또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근원이 먼지에서부터 만든, 먼지라고 하죠. 먼지, 더스트이기도 하지만 또 흙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이 존재, 그걸 알고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런 형편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위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송축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근사하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임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한다. 결국 열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달려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다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질, 나는 나의 체질. 사람마다 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꾸준하지 못하고 진중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너무 촐싹거리기도 하고 좀 길기도 하지만 불평불만도 많고, 하지만 이러한 나를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자주 노를 품지 아니하시면서 저런 체질을 가진 저가 나를 경외하다니, 그 인자하심을,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퍼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자하심을 막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우리는 못 주시고 하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간구고요.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부족하지만 제가 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외하며 살겠사오니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것이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 찬송하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정말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 소화도 안 되는 사람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루에 10,000번만 감사합니다 하면 병이 낫는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물러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이 놀랍게 역사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우둔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미 또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감사 찬송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 찬송해야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송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